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7세기에 그 종교 개혁이 끝나고 나서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그런 시간이죠. 시작하고 나서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자였고 또 여러 가지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혹은 그 설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로움을 허락받았고 그로 인해서 성화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그저 Master's Work죠.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것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가까이 간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받은 자들은요,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이런 역할입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설교자라는 것은 결국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죠.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설교자의 삶이 아니고, 설교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한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자, 그 앞에 있는 사람이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보다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시고 내용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 나눴던 부분 다 기억하시죠? 성도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감독과 집사를 언급했기 때문에 성도, 감독 혹은 장로, 그 다음에 집사의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3절부터 7절의 본문은요. 제가 조금 중점을 둘 것은 동역의 의미,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감사, 기쁨과 확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다 U로 돼 있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사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뭐 어른이 됐던 아이들이 됐던 다 U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점심 식사하셨나요?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나 영어권은 이렇게 얘기하죠. Did you have lunch? 그죠? 그냥 U예요. 아버지한테도 U. 그래서 조금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을 보시면
그냥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 너희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마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유라고 돼 있고 또 헬라 원어에도 그냥 당신, 여러분이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뭐 존칭 이런 게 특별히 많은 구분이 많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보실 때 내가 혹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무리들,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높은 위치에 있고 나는 그렇지 않구나. 그렇게 느끼실 필요 없어요. 이 서신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쓴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단어를 좀 바꿔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간구할 때마다 간구한다는 이야기가 기도와 같은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뭐 때문이다, 이유죠.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참여한다는 말이요. 많이 들으시는 단어이기 때문에 얼핏 또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성경 용어예요. 이게 사실은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하면 보통 펠로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제죠. 교제권. 근데 ESV 성경에서 저희 교회 사용하는 ESV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어디에 참여한다, 나눔다,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그다음에 펠로십, 교제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렇습니다. Participation Fellowship. 그냥 교제라고 말하는 것보다 같이 동참하는 교제입니다. 같이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참석한 분들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Act of sharing, 같이 나누고 근데 굉장히 intimate association,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especially, 그죠? 특별히 어디에 사용되느냐? 결혼과 교회. 그러니까 부부 사이와 교회에서 적용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현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밀접한 가까운 그런 교제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분들을 비록 지금 서로 만나진 못하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 썼을 때 로마에 있었다면 상당히 먼 거리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 간구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처음부터 이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같이 정말 가깝게 교제하고 서로 동역하였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 파트너십 나오죠? 동역했다. 네, 파트너로서.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참여했다고 하고 교제권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처음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6장에서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겠죠. 지금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쵸?
계속해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친밀한 교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그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매우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단어고요. 그럼 복음의 일에 결국 다른 것 아니고 취미가 같아서도 아니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 반가웠던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복음에 관한 일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특별히 요즘 팬데믹 때문에 지난 수개월간 좀 힘든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으셔요. 그러면 세상의 일은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계속 어떤 일이 해결이 되면요, 다른 일이 또 다가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교제권과 기쁨과 감사를 못 누리시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볼 때 굉장히 지금 손해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 평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그 평강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것인데 그 평화와 평강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미루어지는 거죠.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늘 기쁨과 감사, 좋은 일만 있었던가? 아닐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말할 때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걸 접근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지식하거나 마음이 좁거나 편협하다고 말을 하죠. 융통성이 없다. 예. 근데 우리는 그 복음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말씀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면에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을 믿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로마서 8장 18절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고난은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힘든 일도 잘 극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 식구들 포함, 교인들, 목회자, 그렇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생각할 때마다. 가끔이 아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이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그 교인들과.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한다. 생각할 때마다.
나중에 4장에 보시면, 4장 2절에 보시면 이 교회 안에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교인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안 좋은 기억만 끄집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도 그것만 기억을 하려고 해도 힘든 세상인데 별로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것만 기억을 하시면 그게 쌓여가면요.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게 다 그 삶의 모습, 얼굴에 나타나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은요. 그냥 보이죠. 그 가운데. 그분을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죠. 예. 어떤 분들을 만나면 힘이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가시는지, 딱 중간에 계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또 간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는데 그것은 본인에 대한 확신도 아니었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확신도 아니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와 내 동역자들은 다 확신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 확신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시작하셔서 앞으로 끝내실 것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러면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에 살고 있는데 현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로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요. 과거의 일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앞으로의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과 믿음에 거하는 사람들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로, 기쁨으로 그분들을 기억하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계속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과연 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나에게도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착한 일 시작하신 분에 대한 기억을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며칠을 유하다가 회당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을 찾아갔죠. 강가에 있는 기도하는 모임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거기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기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그런 정도.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겠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에 관한 일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요. 아마 여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적어도. 아, 처음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에 다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가능했다고 본다면 저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그 뜻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에 대해서 나오죠.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예가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1장이 끝나고 나서 1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이. 이러므로 지금 11장에 나온 내용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해왔고 성공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그 사람들, 그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전력 질주를 할 때는요. 제가 지고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뛰셔야 돼요. 전력 질주의 의미가 없죠. 짐을 다 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책상 다 들고 뛰겠다. 전력 질주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경주는 이런 것이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그렇게 몸을 가볍게 해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경주는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으로 끝나는 경주가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표현을 많이들 쓰시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어렴풋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이해가 좀 될 것 같지만은 믿음의 주요 이거는 또 표현상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좀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영어 성경의 ESV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founder and perfecter라고 돼 있어요. founder가 뭡니까? 그거 창시자죠. 창시자. 그다음에 완성하는 자. 이 founder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빌립보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빌립보란 도시는 마게도니아 빌립 2세가 점령을 하고 BC 한 3, 4세기경에 거기에 점령을 하고 4세기경이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도시를 점령하고 이제부터 이 도시를 빌립보로 하겠다. 그 전에 것은 다 잊어버려라. 믿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우리의 삶은요. 의미가 없다. 믿음이란 그 관점에서 볼 때.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그 founder, 시작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시작된 믿음을
완성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많은 증인들을 보고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지만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같은 단어, 믿음의 주라는 그 파운더란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0절 보면 이렇게 이제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현을 보시면은 정확하시죠? 나의 믿음, 우리가 편의상 제가 믿음이 뭐 약해서 이런 표현도 쓰고 하죠. 저분은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은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시작을 했죠.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아까 6절 보신 것처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내가 성화되는 과정이 조금 더디어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진하신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구원을 허락받았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면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쭉 보는 안목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이죠. 나중에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지만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교회 안의 일이고요. 인사이드의 일이고 이것은 바깥의 일입니다. 이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일은요.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관한 일이 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 두 여성도들께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은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밖에서 혹시 핍박이 오더라도 서로 잘 협력해서 극복해라. 이런 일을 나는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보일 때에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밖에서 핍박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표현을 보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3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을 쭉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또 복음 이야기를 하죠.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복음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ESV는 It's right for me to feel this way. 그 느낌이죠. feeling이죠. feel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거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왜냐하면 마음속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 마땅하다. 네,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다, 이론상으로 그렇다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희가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인과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뭐 5년, 10년 사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그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나의 매임이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다 같이 갇혀 있지 않죠. 그분들은 빌립보에 있었죠. 근데도 같이 참여한 자라 이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나의 매임 포함.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삶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나 개인만 겪는 것 같은 문제와 나 개인만 겪는 것 같은 삶의 고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다른 성도나 동역자들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면요. 아니, 내가 지금 메인 거 당신이 알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의 사이는 서로 기도하며 편지를 주고받고 그때는 지금처럼 폰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겠죠.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넘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건성으로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죠. 기도를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사랑 가운데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으면요. 내 상황을 같이 겪어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분들이란 감사가 또 있으셔야 돼요. 성도들 간에.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겪는 것을 다른 사람이 100% 이해하는 상황은 없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것이다. 예. 한번 이런 부분도 굉장히 프랙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한 자라는 뜻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와 이제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synkoinos. 그래가지고 코이노니아라는 그 교제권이라는 그 단어 플러스 앞에 접두어죠. 그 제가 같이 함께 뭐 이런 뜻으로 쓴다는 syn. 그게 들어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드렸죠. synonym 하면은 동의어. 같은 비슷한 뜻을 가진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죠. 초이스가. 그런 것처럼 같은 동역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사도와 이 성도들이. 요한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 요한은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죠.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형제면서 동참하는 자.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아시아 마이너 지금 터키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썼을 것이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동참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반모섬에 유배당한 게 아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의미죠. 근데 요즘 저희가 지금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멀리 떨어져서 편지하고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들도 지금 사실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분들을 보면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구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다른 상황이지만은
같은 원리로 적용하셔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원인이 복음으로 인한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과 고난이 함께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믿음의 항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런 책도 있었죠. 어떨 때는 이런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이렇게 외로울까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그들과 늘 교제할 수 없었지만은 기도로, 또 서신으로 오고 가면서 그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멀리 떨어지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들을 생각하시고 동역자들과 교제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요. 나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그러한 동역자로 서 있는가를 또 생각해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찾는 동역자인가? 나는 과연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찾는 믿음의 동역자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또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분들을 찾는 거 전에 나는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는 그 확신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져가시고 그로 인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믿음의 여정은 절대로 고독하거나 외로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동역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 있던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과 그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복음의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러한 귀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귀했던 동역과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확신에 근거했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저희들도 그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